미국 16대 대통령이죠. 아브라함 링컨의 그의 인생을 놓고 통나무집에서 백악관까지 하면서 그런 전기적인 그의 인생을 그려냅니다. 혹은 슈퍼마켓 점원에서 슈퍼볼 쿼터백 MVP 라든지 뒷골목의 불량배가 이 락키처럼 권투 선수가 되어서 챔피언이 되는 그런 인생의 드라마를 놓고 우리는 인간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는 이런 말이 있죠. 개천에서 용났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위치에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인생을 놓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리 마태도 그런 것인가 라고 살펴보지만 성경에서 소개하는 인물들은 인간 승리적인 그런 표본으로 소개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이러한 가능성이 없는 자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주역들이 되었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본으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낱 양치던 목동에서 임금이 된 다윗 왕 같은 경우도 한 인간 승리를 그려내기 위해서 다윗의 인생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제로였던 인생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세리 마태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석하는 요한 칼뱅은 그의 주석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리 마태가 그리스도의 펠로십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그렇다 사도의 반열에 오른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본보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리 마태 하면서 마태 이름 앞에 붙어있는 이 세리, 텍스 컬렉터, 이 말은 그냥 그의 직업을 소개하는 형용사가 아니라 못된 인간 마태, 그 뜻입니다.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인간 마태, 그런 의미로 세리 마태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 민족에게도 욕을 먹고 로마에게도 그의 하수인같이 일했던 그 세리는 가장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즉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건 가능성이 전무했던 자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토라를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으로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시나예요. 미시나는 이 구전된 율법을 해석한 그 모든 것을 집대성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6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미시나의 마지막 6번째 항목이 정결의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리의 발이 닿은 집이나 세리에 연관된 모든 것은 의례적으로 ritually 다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세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는 것은 가능성 제로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가능성 제로였던 마태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것,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가에 대한 표본으로 소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식으로 될성립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우리에겐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놈은 은혜를 주면은 내 사람이 되겠구나,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셨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지 누가 받겠어.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완전 착각 속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총명이, 우리의 총명입니다,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period.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세리 마태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를, 정말 가능성 제로였던 이 마태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쫓으라. 주님께서 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신학적으로 또 편의상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는 일반적 부르심입니다. 그냥 다 한꺼번에 뭐 약간 속되게 표현하면 도매금에 다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일반적 부르심과는 대조적으로 두 번째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데 일반적 그리고 효력 있는 이 두 부르심으로 나누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에 초대를 하는데 주보 광고에 실으면 이건 일반적 초대예요. Open invitation, anybody can come. Open invitation, 주보에 실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오픈 인비테이션을 별보다는 딱 셀렉티브하게 100명, 200명 딱 정하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인비테이션 only가 있어요. 그거를 효력 있는 인비테이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지명해서 지목해서 부르는 거예요. 요 가지, 이렇게 두 가지의 부르심을 두 가지의 인비테이션으로 생각하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편의상 두 종류의 부르심으로 나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부르심에, 그러니까 오픈 인비테이션에 이렇게 대중을 향해서 어떤 누구 하나를 꼭 지목한 건 아니지만 모든 분들에게 부르심을 하는 그 일반적 부르심에서 아주 퍼스널하게 특별히 나만 초대하는 것으로 와닿는 부르심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오픈 인비테이션이에요. 일반적 부르심이에요. Anybody,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를 향한 초대였어요. 그런데 그 일반적 초대를 받는 가운데 이렇게 무리들과 함께 그 소식을 듣는데, 오늘따라 그 초청이 나를 향한 초청으로 각별하게 와닿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일반적 부르심 속에 나에게 찾아오는 부르심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인데 제가 아마 수요 말씀 여행을 하면서 이 스토리를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0평생 교회 한 번 안 나간 분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려고 하는 부인을 어떻게든지 핍박을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했던 근사한 젠틀맨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문제만큼은 절대로 아내를 교회를 못 가게 했던 남자였는데, 결국은 아내가 몰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알았음에도 계속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교회에서 달력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교회 달력을 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딱 갖다 걸어놓은 거예요. 뭐 달력 필요하니까 뭐 교회 거든 뭐 여행사 거든 어쨌든 필요한 대로 갖다 걸어놨는데, 거기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주보에, 달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 이게 일반적 부르심이에요. 주보에, 죄송합니다. 달력에 써 있는 성경 구절. 이거 일반적 부르심이에요. Anybody could see 하는 걸 모든 사례를 향해.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담임 목사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김한효 목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게 1년 내내 걸려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식사를 하시다가 그 달력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도 보고 그 밑에 있는 담임 목사 이름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다가 김한효? 뭐 저따오 이름이 다 있냐? 그랬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요한이면 요한이지.
무슨 뭐 저따위 이름이 다 있냐. 딱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확 쓰러져 버렸어요. 뇌출혈이 퍽 터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여러분, 제 이름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시다가 쓰러지면 저 책임 못 집니다. 예. 그 이야기를 부인 집사님으로부터,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듣고는 바로 달려갔어요. 병원에서 깨어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 영접했어요. 보세요. 일반적 부르심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달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그를 때렸어요. 그의 마음을 치고 있었어요. 이게 그냥 간과되지 않고 머리 위로 휙 지나가지 아니하고 오늘은 왠지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뾰족하게 계속 나를 겨냥하는 듯해요. 저는 오늘도 그런 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느 누구를 향해서 겨냥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분을 위해서 설교를 선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오늘따라 각별하게 나에게 들리는 메시지로 다가오는 분이 있어요. 일반적 부르심 속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한 분에게 찾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거기서 여러분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으면요, 저항을 못해요. 이 부르심을 받으면 그냥 마음의 문이 지난 몇십 년 닫혀 있었어도 상관없어요. 덜커덩 열려버려요. 이 부르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즉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던 것처럼, 빛이 바랄까 말할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빛을 발한 게 아니듯이 빛이 있으라 하매 즉시로 반응하면서 빛이 있었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면서 내 마음을 치실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주저함이 없이 마음이 열리고 움직이고 동하고 눈물이 나고 느껴지고 믿어지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 주님을 쫓아갔던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부른 거예요. 성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할 때 그 파도가 움찔하면서 가만히 있을까 말까 하고 고민하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라, 조용하라, be still 할 때 그 즉시로 잠잠했던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한 분 한 분을 효력 있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에 나 자신을 들어볼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바로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저항할 여지가 없이 내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 옛날 그렇게도 의심 많고 그렇게도 회의하고 그렇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했었던 과거가 있었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효력 있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문이 덜커덕 열리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온 바로 그 경험이요. 내가 연구해서 결론을 내가지고 드디어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것 같지만 혹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효력 있게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유의지는 그러면 어디 갔나요? 어디서 또 자유의지라는 말은 들어가지고 그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의지 맞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지만 우리의 그 선택은 대부분이 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에게 초이스를 줬지만 대부분이 하나님하고 별 상관없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죄로 물들어진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선택을 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닫혔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어두웠던 의지에 빛을 비춰주시고 굳은 마음을 풀어주시고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효력 있는 부르심, 즉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믿음도 결국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가능성 제로였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역들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의 경험을 그의 그 일기책에 I felt strangely warm. I felt strangely warm. 나 이제부터 그렇게 좀 느끼겠다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부르심에 차가웠던 마음이 드디어 그 진리가 내 가슴을 데우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말씀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I felt strangely warm.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 없는 자유의지는 죄 외에는 행할 것이 없는 능력과 같다. 우리가 자유의지 자유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는 자유의지는 죄를 짓는 능력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우리의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자유의지까지도 녹이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바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마태를 부르셨고 그 세리 마태, 하나님의 은혜를 절단코 누릴 수 없는 가능성 제로의 자리에서 사도의 반열에 우리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똑같은 효력으로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할래요 진짜? 저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의미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적용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인데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그건 또 다른 의미예요. 그거는 성경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효력 있는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다는 걸 지금 신앙 고백으로 믿고 고백했다면 첫 번째 이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따낸 거라면 이게 약간 행동이 좀 이상해지고 헷갈릴 때는 막 구원이 흔들려요.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따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절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is it enough? 라고 하는 질문만 던지죠.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충분한가? 이 질문만 던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구원이 내 손에 달렸다면. 그러나 구원은 절대적인 주님의 부르심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끝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성도들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period. 이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아멘입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연세 드신 나이 드신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어요. 아주 경건한 부모님이셨어요. 얼마나 새벽기도 한번 거르지 아니하시고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부모님의 전도로 내가 복음을 알게 돼서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그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시면서 자식도 못 알아보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기도하는 모습도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분은 구원 받나요? 안 받나요?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예수님도 몰라. 이거 어떡해?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에 예수님이 있어야 구원 받나요? 우리 기억력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나요? 우리가 훗날 얻어지는 질병으로 인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거라면 yes. 여러분 거기다 퀘스천을 던져봐야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 있어요. 따라서 우리 부모님 치매에 걸렸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 이름도 기억 못하는 분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원이 달려 있어요. 확실히 믿으세요, 여러분.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의미가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전도의 어떤 자신감을 갖게 돼요. 이것도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내 실력으로 구원을 따낼 수 없듯이 내 실력으로 남의 구원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전할 뿐이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할 나름이에요. 전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어눌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뭐 전도하는 그런 테크닉이나 전도하는 훈련을 특별히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전도를 못하거나 전도하는 대상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절대로 영향력을 못 미치고, 내가 어눌하더라도 내 성경 지식이 얄팍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증거하면 틀림없이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기만 하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전도 안 하세요? 왜 전하지 않으세요? 뭐 1년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 오기를 기다리신다고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변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왜 전도하지 않는가? 뭐예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왜 전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전도가 저 영혼을 대한 그 책임이 나에게 있고 내 실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버리세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구의 실력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듯이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냥 순종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에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효력 있게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분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듯이 어느 순간에 그분도 이 자리에 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니다.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크레딧과 영광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업적이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 누가 크레딧을 받아가지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만이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의 크레딧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거리들이에요. 야, 내가 불러서 저를 여기 있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누구의 업적, 사람의 업적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랑거리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예요. 아멘입니까? 잘 안 믿겨지시죠? 야, 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래. 안 믿겨지시죠? 다시 한번 오늘 이 예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는 크레딧을 받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뭐 심지어는 내 신앙 가문이 지금 3대째다 4대째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가보, 그런 족보에 크레딧을 둬서 효력 있게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희석시키지 마시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랑거리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절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하여 절망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고 그들을 전도할 것을 포기할 권리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노예를 팔던 그리고는 예수 믿게 됐던 존 뉴턴 목사님, Amazing Grace 작사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보니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나는 절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For God, since God saved me, I despair of no man's salvation.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는데 누군들 구원 못하겠느냐. 나 같은 이 악마 같은 이렇게 타락한
사람, 멀쩡한 사람을 노예 만들어서 팔던, 인신매매나 했던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영역에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정도로 피폐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든지 간에 부르시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르심 때문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뼈저리게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내가 당연히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누가 이 세상에 예수 믿겠냐 그러시고, 나는 아예 뿌리부터 예수야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여기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정말로 이 의식이 있어야 돼. 야, 나는 가능성 제로에서 지금 은혜의 자리에 와 있다. 구약의 어떤 성도들보다도 신약의 그 작은 자가 더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큰 하나님의 은혜의 주역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까에 대한 감격, 감사, 어쩔 줄 모르는 황송함이 항상 지금부터 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마음의 상태와 태도와 마음의 자세까지도 끌고 가셔야 돼요. 내가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아? 내가 이 정도인데. 이런 사고를 가져가는 절대 은혜 생활을 할 수 없고, 효력 있는 주님의 부르심,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뭔지를 깨달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지난 부활절 때 세례를 받은 성도님이세요. 이분도 50 넘은 후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요 예수님 만나서 하루하루 사는 모습이 제가 이분하고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보여요. 그냥 보여. 막 은혜에서 이렇게 뛰노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한번 그 은혜를 나눠달라니까 부끄러우셔서 글로만 남기셔서 대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생활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며 조금 덜 죄짓는 것으로 생각했었고, 내가 저들보다 좀 더 낫지 하는 것만으로도 부담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떠안고 가야 하는 보편적인 결말이고, 그래서 죽는 날까지 즐기는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2월 어느 날 우리 교회나 가볼까 하는 집사람의 말에 흔쾌히 그러자라고 답했고, 그저 가벼운 생각에 가까운 베델 한인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교회를 찾은 저는 뻘쭘한 상태로 예배당에 앉아 남들 따라하기 급급했습니다. 저의 첫 예배가 끝나갈 즈음 담임 목사님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포일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밑바닥 생활을 겨우 시작한 나오미와 루시지만 기대하십시오. 바로 그들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나옵니다. 흥미를 느낀 저의 교회 방문은 그 다음 주 또 다음 주로 이어졌고 5주 과정의 새가족반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 도중 다시 한번 목사님의 말씀에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뜨거운 것이 제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알 수 없는 생각들이 마구 샘솟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덩어리구나 하는,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그러한 생각들은 나를 후한무치한 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5월의 어느 날 한 교회 지인이 저에게 세례를 받아보지 않겠냐고 권하였습니다.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 저는 기왕 교회 다닐 거 하라는 거 다 해보자 하면서 승낙했고, 그 세례 교육 과정은 50년 넘게 살아온 제 인생의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세례 날짜가 다가오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겠다고 하는 서약을 과연 내가 온 교인 앞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나의 믿음이 100% 허구일지언정 그 이전의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너무나 미안했고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주신 주님을 향한 항복 선언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받은 후 전에 그 지인이 소개시켜준 베델 동산을 가게 되었고 3일간의 영성 훈련을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준 봉사자들의 섬김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소망부 VBS의 봉사자로 섬기게 되었고 4일간의 봉사를 통해 주님께서 이런 새로운 만남을 통해 유익한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며 예수님과의 동행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0을 훌쩍 넘긴 요즘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만난 분들이 가장 부럽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멋모르고 합리적, 과학적 사고의 틀 속에서 나만의 자유를 누리며 생활해온 게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단언컨대 이전과 같은 삶은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구성되는 이치들이 감동되고 그것이 저에게 새로운 의미와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는 것은 어눌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은 어린아이와 같지만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조금씩 다가가기를 기도합니다. 가능성 제로였던 세리 마태가 사도의 반열에 오른 바로 그 정확한 은혜의 농도, 조금 더 덜함이나 더함이 없이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에 적혀져 있는 마태의 회심에 대한 기록, 마태가 적었어요. 자기의 회심에 대해서. 지금 그가 직접 쓴 오리지널은 우리의 손에 남아있지 않고 필사본에 필사본만 남아있지만 혹시 우리가 그 원본을 볼 수 있다면 세리 마태가 자기의 회심하는 이 장면을 바로 이 부분을 써내려가면서 바로 그 부분에 세리 마태의 눈물이 그 원본에 많이 묻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도 되어 이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 마태의 회심을 전부 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다음에 기록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마비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마비된 자리에요. 그런 자가 은혜의 자리에서 드디어 자유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에 적혀있는 수많은 기적들은 우리의 구원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걷지 못했던 영적 안진뱅이들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걷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옆에다 갖다 대도 영적인 진리를 못했던 우리들이 드디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오늘도 감사하게 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며 오늘 이 마태가 사도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역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I could shape up myself. 내가 내 밥그릇 나 챙길 수 있어. 나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나는 다 알아. Don't tell me what to do. 이런 애리튜드를 가진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오늘 주님 말씀 건강한 분들,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는 아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의 위치에서 가능성 제로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한 분도 예외 없이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천국 백성 삼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에 빚어지며 주의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가능성 제로에서 사도가 된 세리 마태의 회심의 스토리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입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효력 있는 주님의 부르심을 혹시 느끼고 계시는지요? 저거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또 저 집사한테 얘기하는 말이구나. 아유, 저 말은 당신이나 좀 잘 알아서 들으시오. 혹시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은 특별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겨냥해서 오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느끼신 분 안 계세요? 아니면 오늘 말씀도 그냥 여러분을 피해 달아나는 말씀이었나요? 언제까지 지체하시려고 하시나요?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이제 그만 따르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 스스로 잘났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세요. 가능성 제로의 인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온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 때문에 여기 나와 있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그 마음으로 섬겨라.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차일필 미뤄온 세월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미뤄왔다면 오늘이야말로 하버드 대학가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간단하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고백하시고 솔직담백하게 간단하게라도 주님, 오늘 그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찾아와 주세요.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첫 걸음 내딛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양같이 순한 마음 주세요. 이 은혜의 감격으로 끝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듣도록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악한 마음들, 돌짝밭 같은 마음들, 굳은 살이 꽉 채워져 있는 이 마음들 오늘도 효력 있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살같이 해주시고 다시 주의 말씀 받아 아멘으로 받아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듯이 아버지 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저를 불러주시고 창조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으로 이 뜨거움으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